묵상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큰 시험을 당할 때 힘을 주시어서 믿음의 승리자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넘치는 하늘 은혜와 땅의 복으로 주의 백성들을 돌봐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고통도 지나고 보면 기쁨이 된다는 것을 믿기에 문제와 걱정과 근심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권능을 받아 승리하는 비결을 알게 하옵소서. 마음속에 슬픔이 있고 해결해야 할 문제를 안고 눈물 흘리는 성도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위로받게 하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회개를 위한 고백의 기도를 올립니다.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건져주시고 소망으로 천국을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세상에 속하여 살면서 사망의 올무에 걸려 영원한 지옥불에 태워져야 할 저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오랫동안 새벽을 깨우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육신이 병들어서가 아니라 영원히 중병에 시달리는 징조인 것도 모르고 산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앞으로도 잠시라도 개인적으로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앞서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도움으로 함께 임마누엘 하여 주시옵소서. 허무와 절망의 골짜기라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모든 것이 저희 큰 탓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훼손된 저희 영혼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모습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그 간격을 맛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올 때는 손뭉치처럼 젖은 모습으로 왔을지라도 갈 때는 하나님 앞에 모든 짐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믿고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으로 가벼운 새털 같은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죄악의 흉터를 없애주시옵시고 사죄의 말씀으로 중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을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73절에서 75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죄인을 택하시고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살면서도 정말 믿음을 강건케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돌이켜보면 웃음이 사라지고 견딜 수 없는 불안과 초조와 또 저희의 행동과 생각을 어지럽게 이렇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말도 많은 세상에서 기도 소리보다는 부정적인 말과 남의 가슴에 상처를 안겨준 그러한 때도 많이 있음을 잘못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는 말씀을 생명의 빛으로 빛과 능력으로 수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북한에는 계속 오물풍선을 보내고 또 러시아는 아버지 핵 문제와 아직도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로 정말 많이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과 하마스도 아직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과 기근과 지진과 빈부의 차이도 너무 많이 나서 가난한 사람은 너무나 가난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희망이 없는 세월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굽어 살펴주시옵시고 이 세계의 재난재해를 꼭 막아주시옵소서. 대한민국도 전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악한 모든 정체가 드러나고 그런 것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떳떳이 굳건하게 서갈 수 있도록 북한의 핵 문제도 무산되고 김정은 공산체제, 김정은 또 김여정 그 딸 모든 공산체제가 무너지고 복음적인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부족한 여정을 십자가 뒤로 세워주시옵시고 저는 재단 숯불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태워주시옵시고 우리의 온몸과 마음을 다 정결케 해주시고 저는 하나님의 통로로서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도 같이 축복 기도해 줄 때 그 축복 같이 주고 받는 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 생활의 구호를 힘차게 외치시겠습니다. 생활의 구호.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 나라를 위해. 아멘. 오늘 이 말씀의 메시지가 두려움이 없는 삶의 비결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시작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예언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이 말씀은 뭐냐?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우리와 언약적인 백성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때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면 너는 복을 받고 내 자녀, 나 하나님 믿는 자녀를 저주하면 너는 저주를 받고 또 네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남에게 꼬임을 줄전전 꼬임받지 않게 하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너희 자손들을 많게 해주고 이게 언약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 언약 관계를 체결했다는 이 언약 관계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가 이 언약관계라는 뜻이에요. 73절에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늘 임마누엘하고 동행할 때 언제 어디서든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다는 걸 믿으시죠? 아멘? 근데 뭐라고 그러셨냐면 75절에 종신토록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주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성결과 의로 이렇게 성결하게 우리가 죄를 지면 회개하고 자범죄를 회개해야 되잖아요. 원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다 2000년 전에 해결을 했지만 자범죄는 우리가 매일매일 짓는 죄, 입술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데 이런 죄는 우리가 매일 회개를 그때그때 해야 돼요. 육적으로 몸이 더럽거나 얼굴이 더럽거나 뭐 양치를 안 했을 때
계속 깨끗하게 닦고 세척하잖아요. 육적은 그렇게 하는데 영적으로 안 할 때는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지저분해지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도 닦아야 돼요. 그게 자범죄예요. 아멘?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성결과 의료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결해야지만 천국갈 수 있고, 성결해야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신데 내가 성결하지 못하고 세상에 때를 묻히고 세상에 사람들과 어울렸을 때 그거를 정화시키지 않았다면 성결할 수가 없죠. 오늘 이 성결교회 메시지가 성결해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주님을 섬겨야 되겠죠. 입만 해야 되겠죠. 우리가 세상하고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세상과 멀어지는 이 반대, 정말 우리가 이렇게 어렸을 때 시소 타면 오르고 내리고 하듯이 그렇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 믿음의 후손들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고통을 당하지 않고 날마다 순간마다 두려움이 없이 살 수 있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73절부터 75절까지 제가 차근차근 또 천천히 이렇게 교독할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잘 보세요.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기독교인들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맹세한 거예요.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74절에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원수는 뭐예요? 마귀 사탄이잖아요. 우리의 원수는요, 마귀 사탄이에요. 우리를 마귀 사탄 마귀는요, 어떻게 하냐? 질질 끌고 다니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사단 마귀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도 사단 마귀가 들어올 수 있고요, 육적으로도 들어올 수 있어요. 술 먹고 담배 피고 세상에서 깡패짓 하고 마약 먹고 또 어떻게 해요? 폭력하고 폭언하고, 이게 다 마귀가 하는 행동이에요. 사람을 이렇게 가면을 써서 했지만 보세요. 그 사람들 봐봐요. 사람을 죽이고도 정말 양심을 가책도 제대로 못 느끼는 그런 사람. 내가 죽이고 나서 눈을 뜨고 그 다음날 보니까 어머 내가 왜 이 짓을 했지. 이게 마귀에 우리가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는 언약의 백성을 맺었는데 74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도 받은 거예요. 왜? 주님을 믿고 우리는 내 주인, 옛 주인인 세상에 예전에 내가 돈이 좋고 명예가 좋고 이런 주인이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근데 자기가 바뀐 줄 모르고 옛날처럼 똑같이 뒹굴고 음란한 짓 하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75절에 그래서 너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라. 그럴 때는 어떤 때예요? 성결해지려면 회개해야 되고, 성결해지려면 우리가 주님 말씀 봐야 되고, 성결해지려면 기도해야 되고, 말씀도 늘 읊조리고 짧은 말씀은 외우고 이렇게 암송도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종신토록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고맙고 놀라운 그런 말씀입니까? 우리가 주님과 의지하고 살 때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두려움이 제일 클 때가 언제예요? 아플 때도 그렇지만 죽음 앞에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여기가 끝이 아니라 천국이 있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였을 때 제일 먼저 그들의 마음속에 바로 두려움이 싹 들어온 거예요. 왜 두려웠을까요? 죄를 져서 그렇죠. 죄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나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성령님을 주신다는데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죄로 성결해지지 않으면은 성령님 내 안에서 활동을 못해요. 죄로 뒤덮였으면.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죠. 영적으로 때를 닦으라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양심이라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면 양심의 고통을 생기고 그 고통은 기쁨과 평안을 뺏어가 버려요. 양심 없이 살아요. 저 사람은 어떻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두려움 속에 빠지게 돼요. 죄를 짓게 되면. 그런데 이런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도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죽을 때까지 두려움 없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성결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얼마나 감격스럽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현실과 문제점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예화를 들을게요. 죄와 벌이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죄와 벌이라는 그 책에 보면 러시아의 작가인 토스토옙스키라는 장편 소설이 있는데 그 주인공이 23살 가난한 대학생으로 라스 콜리니코프, 보통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절대로 죽여서는 안 되지만 나폴레옹 같은 영웅이나 강자는 이유만 타당하다면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이런 잘못된 사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악덕한 전방포의 노파를 무참하게 살해하고 아주 물질적으로 궁핍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자신이 강자임을 확인시켜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노인을 살해한 후에 처음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합리화를 시키고 뻔뻔스럽게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이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죠.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아주 극심한 양심의 고통을 느끼며 살아가던 주인공 소냐라는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깨닫게 되고 자신이 지녀왔던 잘못된 생각을 뉘우치게 됩니다. 결국 주인공은 자수하고 시베리아 유형을 떠나게 되는 것으로 막을 내리는 그런 소설이죠. 양심의 고통, 지울 수 없는 형벌, 이렇게 내용이 되는 그런 말씀이죠. 정말 우리가 TV나 이런 데 뉴스를 보면 어때요? 거기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요즘에도 그런 살인사건이 있어요. 자기 부인을 살다가 죽여갖고 어떻게 했어요? 세면공고리 치고 자기네 그 아파트 그 베란다에다 그렇게 해놓고 12년을 살았는데 그 사람이 새 살았나 봐요. 집주인이 그거를 보수 공사하려고 뭐가 이제 수도 하수구가 막혀서 공사하려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그 시신이 나온 거죠. 그런 사람도 그렇지만 그 어떤 사람들도 이렇게 살인사건 보면요. 자기가 차라리 이게 발각되고 죄를 이게 이제 드러난 게 수면 위에 올라온 게 자기는 속이 시원하다 그래요. 늘 고통 속에서 양심 속에 갇혀가지고 고통스럽다고 고백합니다. 인간은 제 아무리 그럴듯한 이유로 죄를 짓는다고 해도 결국은 양심의 고통과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설 제목이 죄와 벌이라는 그런 제목이죠. 죄를 받으면 벌을 받는다 이거죠. 이 소설의 한마디로 사람은 어느 누구나 죄를 지면 결국은 양심의 고통이라는 벌이 뒤따르게 된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꼭 살인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죄와 잘못을 범하게 되면 결국은 양심의 고통이라는 것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회개할 때 하나님 기억하지도 않고 내가 너의 죄를 이사야에서 보면 진짜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양털처럼 깨끗하게 되고 너가 정말 주홍같이 붉은 죄를 졌어도 나는 너 죄를 기억도 안 한다고 성경 말씀에 써 있잖아요. 어떨 때? 진심으로 회개할 때.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양심의 고통을 나중에 더 큰 그 정신적 어려움을 가져오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정신적 고통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앞에 가는 사람은 도둑놈,
뒤에 가는 사람은 순경. 그러는데 우리가 죄를 졌을 때 경찰이 앞에서 왔다 갔다만 해도 불안해서 덜덜 떨잖아요. 그게 두려움이라는 거죠. 한국의 어떤 고등학생이 이런 고백을 또 합니다. 어느 고등학생 부모님들이 도움으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어요. 그 학생은. 그런데 막상 그 고등학생이 미국에 갈 때쯤 되자 이상한 반응을 이 학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미국에 가지 못할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모님 앞에서. 이유인 즉슨 미국에 가면 꼭 누가 자기를 총으로 쏴서 죽일 것만 같다. 이런 불안함이 있다는 것이죠. 미국은요. 이렇게 누가 들어오면 갑자기 들어오거나 그러면 총을 쏴서 죽여도 범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은 정말 우리나라하고 틀리죠. 총을 다 소지하게끔 돼 있고 법적으로 정말 갑자기 어떤 사람이 들어오거나 불안하면 총으로 쏴 죽여도 되는데 이 아이가 유학을 보냈는데 불안한 거죠. 자기는 늘 이제 누군가 날 죽일 것 같다. 그래서 자세히 알아보니 이 고등학생은 초등학교 때부터 어떻게 했냐면 음란물을 계속 본 거예요. 동영상을 보고 막 야동을 보고 이렇게 푹 빠져 살았던 학생이었어요. 음란물을 볼 때마다 양심의 가책이 쌓이게 되었고 이 생각이 결국은 죽음이라는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게 된 것이죠. 하지만 어떠한 공포를 물칠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늘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죠. 그리고 그 죽음의 공포에서도 우리가 벗어날 수 있고 주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느 남자 청년 주일학교 교사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강원도 원주의 어느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봉사하는 한 남자가 청년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청년은 어느 주일 아침 자기 교회 목사님이 찾아와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교사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도대체 왜 그러냐는 목사님 질문에 이 청년은 하는 말이 이렇게 다음과 같았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죄만 짓고 사는 제가 어떻게 어린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양심의 고통은 기쁨을 뺏어간다는 거죠. 평안을 뺏어갑니다. 양심의 고통은 사명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열심도 뺏어갑니다. 양심의 고통은 우리의 신앙과 삶 전체를 어둡게 만들어 버리는 흑암의 그 사단막의 전략이고 악한 세력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날마다 순간마다 이 양심의 고통 속에서 헤매지 않고 편안하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없이 아주 떳떳하게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해답을 이렇게 요약하여 정리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복음의 말씀이 있죠.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영적인 비결을 잘 소개되고 있어요. 75절을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이 해답이에요. 해답.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여러분들이 해답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적용하고 살아야 되겠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겠죠. 어떻게? 종신토록. 하나님은 분명하게 믿음의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없는 삶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삶은 바로 성결한 심령과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의로운 생활이라는 거죠. 그럴 때 이 사실과 비결을 밝혀주고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성결의 은혜야말로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이유는 성결의 은혜를 받으면 모든 죄의 쓴뿌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매일 기도할 때 정말 어렸을 때부터 친가나 외가에 그 쓴뿌리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정말 원죄를 끊어주신 예수님, 친가 외가로부터 흐르는 가계의 저주들을 다 끊어주세요. 이 기도를 제가 매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고 또 모든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친가 외가로부터 흐르는 가계의 저주를 끊어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는, 매일 하는 그 중보 기도는, 우리 믿는 성도들, 저희 성도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성결한 삶, 그러므로 성결의 은혜야말로 우리가 죄의 쓴뿌리를 끊어주는 거죠. 이 끈불 끊어주지 않으면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이렇게 할아버지 보면서, 아버지 보면서, 할아버지가 자기 할머니를 때리고 구타하고 엄마가 또 이렇게 그 아버지로부터 맨날 가정폭력 이런 게, 아유 저런 모습을 나는 담지 않을 거야. 아버지 맨날 술 먹고 저러는 모습 담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자식은 닮아간다는 거죠. 그게 가계 저주예요. 가계 저주인데 그걸 모르는 거죠. 폭력적인 거, 살인하는 거, 여러 가지 음란한 짓도, 여러 가지, 그게 정말 음욕, 미움, 교만, 이게 죄의 쓴뿌리라는 거죠. 근데 이게 내가 부모로부터 보고 그냥 자연적으로 답습하는 거예요. 근데 이 쓴뿌리는 반드시 가계의 저주기 때문에 끊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움, 교만 이런 거에서 쓴뿌리를 끊어지게 계속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손자, 손녀를 위해서 그런 기도를 계속 해줘야만 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렇게 되어질 때 자연히 정결하고 어떻게 성령의 그 심령을 가지고 죄의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도 3대, 4대, 그러니까 처음에 믿는 신앙이 당대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1대, 2대, 3대, 4대라고 그러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3대, 4대째 믿는 기독교 집안을 보면요, 집안이 다 잘 돼 있어요. 굉장히 그런 집안을 보면 판사, 검사도 많이 나오고요. 그런 집안을 보면 의사,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집안을 보면 그 나무를 심어놓고 한 7, 8년, 10년, 15년 내 열매를 따먹듯이 이 믿음의 집안이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런 걸 보고 결혼도 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말 믿음이 없이 신앙이 그냥 하루 아침에 나무에서 이렇게 열매가 열리고 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녹아지고 약재료가 되고 비료가 되어서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정결한 심령을 가지고 죄의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고 말씀에 순종하는 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성결의 은혜 속에 죄를 멀리해야죠.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두려움이 없는 참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또한 이제 제가 복음의 실제적인 예와 성경에 있는 것을 간증합니다. 오순절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들은 분명 예수님을 믿고 제 용서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쓴뿌리, 그걸로 인해서 혈기가 있고 서로 높아지려는 교만 등의 죄의 자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는 나약한 제자들이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세례, 즉 성결의 은혜를 받고 마음속의 심령이 정결해지고 거룩하게 됨으로써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복음 증거자의 순교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18세기 영국의 요한 웨슬레도 그가 비록 1738년 5월 24일 확실한 중생의 체험을 하였으나 내적으로 죄의 갈등을 헤매다가 1739년 1월 1일 새벽 두 번째 은혜인 성결의 체험을 한 이후에 비로소 두려움이 없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이 없는 삶은 오직 성결과 의로서 가능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결의 은혜를 여러분들 꼭 사모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순간마다 성결의 은혜를 잘 유지하면서 죄를 멀리하는 의로운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종신토록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없는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또 이 땅에 살았을 때도 천국을 누리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죄에서 멀어지고 성결해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또 말씀을 읊조리며 또 성경도 우리가 암송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24시간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심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기도 하겠습니다. 풍성한 가을하늘 축복에 주님의 상속자로 삼아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의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유혹하는 이 세상에 헛된 것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도록 늘 눈동자와 같이 24시간을 보호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이렇게 주일날 찾아온 모든 성도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정말 가정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늘 주님과 함께 정신토록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각 가정마다 기도 제목 다 들어주시는 주님, 영권, 인권, 물권 주시옵시고 물질 사용하는 지혜와 명철과 지혜와 계시형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각 가정의 소원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보너스와 같은 그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오고 싶지만 앞으로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으로 정말 라파의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리시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의지하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입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기묘자요 평안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고통과 수욕의 자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주님의 나라에 가까이 가는 순간순간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 내주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가장 좋은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기에 모인 모든 종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또 교회 위에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